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내가 나를 여, 이제 내가 나를 업 이제 내가 나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어제 함께 전도를 했어요. 차 전도를 하고 이제 커피도 팔고 또 판다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차도 나누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한 분을 만났어요. 말할 심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을 잡고 아주 긴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 나가신 적은 있느냐? 또 예수 한번 믿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요. 근데 이분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면 탁탁 끊기고 또 그나마 교회를 나가보신 적은 있느냐 하고 이제 묻기는 했지요. 그런데 이분이 성당을 다니시더라는 것이죠. 성당을 다니고 이제 성당에서 결혼식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성당을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제 심정은 어떠냐면은 참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뭐 토요일 날 잔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매번 다를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속이 어땠냐면은 이분이 참 주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왕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이 사람이 참 예수 믿고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때를 자꾸 자기가 정하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가겠다고. 도대체 그 나중은 언제야?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천사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복음에 대한 제시를 받았을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한번 교회 나가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회개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다윗을 징벌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시죠?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그 이유는 그가 아주 극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이 시기가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서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였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낳은 아기도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이를 낳으려면 보통 기간이 어떻게 돼요? 최소한 1년 정도 또는 12개월에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 길에 있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올리든 예배자였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무려 얼마나?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도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코로나 무려 3년을 겪었죠. 1년, 2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3년째 가서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주의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떠나갔던 가나안 성도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 역할을 삼아 주시려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 역시 잘 점검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1년이 지나서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다윗은 어때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네? 이러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를 보내야 할까요? 바로 나단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시 예배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독특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주님께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오고 있어요? 양이 많은 부자와 그리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그 둘을 비교하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유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윗이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익숙해진 다윗은 어때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다 끝날 때까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이 찾게 되면은 그 양의 값을 4배로 물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누구라고 해요? 바로 당신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잘못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해짐은 오늘날에 정말 크게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그때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변에 자꾸 알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만 깨닫고 돌이킨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아간 그 나단 선지자처럼 때로는 우리가 나단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때로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때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함께 짊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 오히려 정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만져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구나 더 놀랍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시대예요? 왕의 시대예요. 왕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거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다 듣자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두말 없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릴 수 있는 것도 그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만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11년 8월 21일에 루브르 박물관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어떤 걸로 유명해요? 여인이 그려져 있는데 눈썹이 없는 여인으로 미완성 그림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프랑스 경찰은 이제 그 모나리자가 방금 얘기했던 1911년 8월 20일에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프랑스 경찰은 거액의 보상금을 걸고 국경을 폐쇄하고 그 그림을 찾지만 결국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 이탈리아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는 사람들 관심 밖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라졌는지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늘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했다라는 것이죠. 모나리자는 도난당한 지 무려 2년이나 지나서 이탈리아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범인의 이름은 빈첸조 페루자라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죠. 일을 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물품을 갖고 도난을 한 겁니다. 그는 조국의 유산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모나리자를 훔쳤다라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인 살리아이에게 합법적으로 구입한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프랑스로 다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프랑스에서 불법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산 건데 이 사람이 그냥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환이 된 겁니다.
이러한 희대의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모나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루브르 박물관에 걸리고 정말 유명을 얻게 되면서 지금도 그 명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는 걸까요? 그 그림은 항상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관심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심을 오늘날 누가 받고 있느냐? 바로 주님과 하나님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윗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해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마저도 거절하게 되면 결국 아주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가 사울처럼 벌을 받지 않게 된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은혜로운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한테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정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계속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확증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는 주님이시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오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나의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고 나의 영혼을 만지고 이제는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과 책망을 듣자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대단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뭐예요? 바로 그가 왕이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얼마든지 반발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참 곤욕을 치렀듯이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지적을 하기는커녕 다윗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회개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킨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다시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다윗은 죄를 자백함으로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공포가 일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정말 어떤 죄예요? 때로는 살인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밧세바를 빼앗은 그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극악한 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죄를 다윗은 어땠을까요? 익숙해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다윗과 같이 뭔가 묵은 죄 또는 꼭 그 죄가 아니라도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스스로 단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다윗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런 것을 안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끊임없이 죄를 지어 나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통감하고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다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비록 그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또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언제 만날 때예요? 바로 지금 만날 때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부터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가 여호와의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 이제는 다른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얼굴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말 목사이고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야, 네가 목사인데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가끔씩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늘 겸손하고 그리고 더 낮아지려고 애써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참 원하실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됨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습 중 하나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역시 우리가 함께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을 만날 계기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지방회 일에 참 열심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회 일을 열심히 해서 주변 목사님들한테 인품이 그렇게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자기의 사역도 있지만 이분이 그렇게 지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담당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부흥을 꿈꾸고 함께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올렸어요. 요즘 1시간씩 3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깊은 영성을 위해 때로는 혼자서 막 13시간씩 기도하고 또 혼자서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중보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올리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내면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마음이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무질서한 그 삶에 이제는 다시 한번 질서와 회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무엇도 하느냐? 바로 회개기도 역시 했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지막 말을 해요. 다윗도 예배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다윗을 통해서 기뻐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져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다윗의 죄가 결코 사울보다 가볍지가 않아요. 사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지만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의 잘못이 정말 작아서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계속 하나님과 회복을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야 할 때인 거예요.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죄를 통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회복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감사와 은혜의 삶이 되시고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신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결심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주님께서 정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정말 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마치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